잘 지내셨습니까? 구역 식구 만나는 일이 즐겁나요? 인간은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내가 즐겁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더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사람이 반갑게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부담도 있고 어떤 때는 껄끄러울 수도 있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구역 식구는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구역장이 뒤집어 엎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힘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는 섬기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도 많지만 우리를 통해서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편하지. 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게 뭐 효과가 있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거예요.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뭐 구역장 하니까 더 고생하니까 나 손해봤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절대로 안 하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추호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헌신과 시간보다 주님이 부으시는 게 훨씬 많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다가갈 때 나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그런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가능하시다면 저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거울을 한번 보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거울을. 왜냐하면 나이 먹을수록 사람이 험상궂어집니다. 참 묘한 얘기인데 애기들은 찡그리는 것도 이뻐. 나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찌그러져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서 딱 보세요. 무섭죠? 난 느껴지던데? 나이 먹은 사람들 이렇게 툭 하고 있으면 화난 것 같아요. 화내는 것 같아요. 승질내는 것 같다고. 자꾸 웃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은혜로 채워지면 표정도 부드러워져서 늙어서 험상궂어지지 않으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인격자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찌그러듭니다. 우리 그러면 안 되겠죠? 거울 보시고 그래서 이제 주름 한번 피고 그리고 가세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별쇼를 다 하네. 우리 국어를 배웁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참 중요한 주제네, 그죠? 여러분, 인간이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 사랑을 먹고 마시고 살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목말라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을 위해서, 사랑의 소통을 위해서 만드신 존재가 우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랑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가 행복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소통의 대상으로 삼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주제가 되는 거야. 아마 글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 타령하다 가는 게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 개들은 그럴 필요 없잖아. 밥만 잘 주면 됩니다. 인간이 참 복잡해요. 사랑이 없으면 다 줘도 삐져. 화내고 슬퍼하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랑을 이렇게 필요로 하면서도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이 없어. 자, 그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하세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이고 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을 존경하는 누군가가 뭐 엄마, 뭐 할머니 좋습니다. 다 사랑이 뭐예요?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유행 가면 부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야? 몰라 이럴 거야? 그럼 야 세상에 사랑이 어딨냐? 이럴 거냐고. 야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거. 그죠? 절실한 사랑에 대하여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할 말 없음. 아 골치 아프지? 여러분 사랑에 대한 책도 많습니다. 사랑에 대한 책도 많고 사랑에 대한 철학적 분석도 많습니다만은 저 그런 책 많이 읽어봤습니다. 뭐 재미있는 얘기 있나?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참 딱딱하기만 하지 이 양반이 뭔 소리 하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걸 감정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 하니까 되겠어요. 그게 플라토닉 러브니 뭐 생식 본능의 반론이 혹은 뭐 고차원적 사회성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사랑이 뭔지에 대하여 답을 내지는 못해요. 인간은. 그만큼 사랑에 대하여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소설도 굉장히 많아요. 사랑을 주제로 쓴 소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 중에 제가 살로메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놨죠. 134페이지에, 그죠?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헤롯의 배경을 둔 이야기죠. 헤롯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원래는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였는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만족을 못하고 남편의 형님인 헤롯 왕에게 매력을 느껴서 또 형이 동생의 아내를 유혹해서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사실은 빼앗습니다.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막 질타를 하죠. 그죠?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자 이제 헤롯 왕이 앙심을 품었죠. 저놈 세례 요한 두고 보자. 세례 요한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도 앙심을 품었죠. 그런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였다는 거예요. 근데 살로메가 나는 엄마보다 더 멋진 남편을 엄마가 선택한 남자보다 더 멋진 남자를 선택하겠다고 이스라엘을 둘러봤는데 한 남자가 딱 보이더라 이거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야성미를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 모두를 무릎 꿇게 하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매력을 느꼈고 사랑 고백을 했는데 콧방귀도 안 뀌고 사랑이 분노로 변하여 헤롯 왕 앞에 춤추었을 때 헤롯이 뭐 해줄까? 나라에 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을 때 엄마한테 갔더니 세례 요한 모가지 달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딱 받아서 그 입에 키스하는 내용입니다. 이 살로메라는 이 희곡이 굉장히 유명해요. 유튜브만 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로 가서 첫 번째 문단을 읽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다. 뭔가를 미치게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는 그 열정, 살아서 안 된다면 죽여서라도 너를 가지겠다는 불같은 마음,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오스카 와일드는 주장했는데 탄미주의 작가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아니다. 이거는 욕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문단의 마지막 두 줄, 그렇다면 참된 사랑은 무엇이며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에 대한 질문은 많지만 대답은 다양하고 그 사랑에 대한 진정한 대답은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죠? 성경에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이 뭔지 한마디로 정의하기 참 쉽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자꾸 읽어보면은 사랑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고 어느 것이 사랑이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고 때 묻은 사랑이 순수해지고 사랑의 힘을 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사랑의 중요성이죠, 그죠?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하면서 우리 다음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했던 신비한 방언이나 천사의 말처럼 아름다운 말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문단이에요. 아무리 신비한 말, 듣기 좋고 달콤한 말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소음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말이든 그 속에 사랑이 있을 때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요란하고 시끄러울 뿐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기교, 멋진 말솜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어떤 것이든 속에 사랑이 없으면 텅 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세 줄 밑에 보시면 사랑은 모든 말과 행동을 의미 있게 만드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사랑이 있음으로써 모든 것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문단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한 사랑은 판단의 기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선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대단한 일을 했다며 놀라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무엇을 했느냐보다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했느냐를 가지고 선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심판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이 하는 일은 소용이 없습니다. 밥 사주는 일이 사랑일 수 있지만 정말 상대방을 사랑해서 사줄 수도 있고 이용해 먹으려고 사줄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빠진 행동은 어떤 것인지 몰라요. 사실은 굉장히 교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랑이 없는 행동,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얘기 거기 해놨잖아요. 이분하고 이 얘기 나누고 그 얘기 마지막이 다음 문단 139페이지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두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연습이었고 사랑을 가지고 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이것을 제 사역으로 인정해 주신답니다. 이분이 그렇죠. 한 5년 정도 축사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경험을 한 거예요. 하루에 4-5명도 내쫓았어요. 귀신을. 그러니까 매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 한 거 아니야, 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체험을 한번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걸 자기가 알겠다는 거죠. 밤에는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끌고 가는 걸 내가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 자기가 통곡하면서 들은 음성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랑을 가지고 축사할 때 이제부터는 네 사역이다. 내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사랑으로 할 때만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장로로 또 사랑을 갖고 하세요. 이래고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게 고생하고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도요, 목회를 할 때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해야지 한 달 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남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연장시켜 놓으면 사랑 없으면 인생 헛산 거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사역 헛했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생활 텅 빈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제목, 사랑의 능력인데, 사랑의 능력이 15가지로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가져갔는가? 아무 능력도 없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141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읽겠어요. 오래 참을 능력만 있으면,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오래 참을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온유해지고, 시기하지 않게 되고, 자랑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무례히 행치 않게 되고, 이게 다 뭐 때문에, 뭐가 있으면 된다고? 사랑하면 된다. 이게 엄청난 일들인데 이것이, 이게 다 사랑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대요. 이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다 뭐가 있으면 된다?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강력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업가 얘기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할 때 남자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142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한번 읽습니다. 낙담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 말 안 듣더니 라고 몰아치면 남편 죽이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돈도 더 많으면 좋고 승진도 하면 좋고 더 건강해야 하고 자식도 잘 되면 좋겠지요. 우리가 원하는 은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만 있으면 넉넉히 견딥니다. 여러분 문제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다른 필요한 것이 많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도 반갑지 않아요. 진짜. 사랑 없이 오래 사는 건 저주야. 부부가 지금 사랑하기를 자꾸만 연습을 해야 돼요. 더 사랑할 것을. 그렇지 않으면 왼수하고 사는 게 그게 감옥이지 그게 어디 행복이겠어요.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죠? 사랑이 부족한 게 문제지 다른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이게 성숙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재밌잖아요. 총에 맞아도 안 변하고 원자탄을 맞아도 안 변하지만 사랑을 받으면 변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둘째 줄. 문제는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은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구하면 주신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라고 말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참 간단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떡하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죠? 심각해지네. 지 나름대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다 죽는 거지 뭐. 여러분 간단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길이 있죠. 돌파할 길이 있죠. 그죠? 예.
그게 행복이에요.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서도 미워하며 살지 마세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속에는 사랑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느끼시나요? 저는 언제야 신학생 때인데 천마산이라고 저 마석이 있습니다. 천마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다가 내가 얼마나 가슴에 사랑이 없고 차가운 얼음동굴 같은 인간인지를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걸 깨닫고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크게 질러 하니까 이게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도 내 속에서 이 입에서 냉기가 나오는 걸 내가 느끼겠더라고. 내 속에 있는 이 차가움을 하나님이 좀 빼주시라고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운만큼 변하는 거다라고. 눈물 흘린 만큼만 변해요. 내가 몇 년이라도 흘리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3년 이상 흘리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긋지긋하게 안 변하죠 인간? 안 변합니다. 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눈물 흘리는 만큼만 변하는 거라고. 나 변해야지. 웃겨. 자기를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 착각하지 마세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사랑을 자기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정말 나는 사랑이라고는 누구만큼도 없다는 걸 느끼면서 무지하게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기 원한다고 진짜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잘못되고 복잡한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사랑 없고 사랑에 대한 상처 때문이에요. 전부 다. 우리 심각해지면 안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요. 사랑의 세 가지 명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 사랑에는 세 가지 명제가 있대죠.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며 둘째, 그 사랑을 십자가로 그 사랑은 틀렸네. 그 사랑은 이게 설자가 교정이 안 됐네. 그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났고 셋째, 사랑은 응답이라. 이거 또 틀렸네. 사랑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틀리게 나오구나.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며 그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났고 사랑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왜 내가 사랑을 먼저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중에서도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은 가장 큰 사랑 받으셨네, 이미.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 사랑해야 되는데 억울한 마음 가지면 안 되겠네. 그죠? 이게 억울해서 못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의 시발점이 내가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모든 인간은.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까지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는 장사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빚을 왕창 졌기 때문에. 세 번째,
그렇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응답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응답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단어가 사랑이래. 세상이 사랑에 대해 그렇게 많은 오해를 하는 것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랑을 갈망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의 뿌리와 근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해가 많은 거예요. 모두에게 필요한데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참 사랑을 찾기는 어렵다. 사랑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의 능력, 사랑의 연사를 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사랑이 절대 필요함을 인식하고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더 큰 은사인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은사가 아름답게 사용되고 텅 빈 우리 인생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운만큼만 변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자꾸 울게 만들어요. 힘들게도 하고. 근데 그럴 때 안 울고 또 피하거든? 참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네. 그래서 역경과 고난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빚어가서 복 주려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한 각도에서, 그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eternal perspective예요. 영원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당장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나는 못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행복도 주고 때로는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묵상 질문을 하겠어요. 나는 정말 더 큰 은사인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없더라도 다른 걸 원하나요? 그건 여러분이 아시겠죠? 사랑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능력을 구한다는 것. 능력을 구한다는 것. 능력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사랑이 있어야 그게 결국은 능력이 되는 거니까. 사랑을 구해야겠죠? 두 번째, 제가 여러분 조금 전에 내려오기 전에 저 2번을 제가 실습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3번, 나는 누구를 오랫동안 참아주고 있습니까? 이를 악물고 속을 끓이며 참고 있습니까? 이건 참는 게 아니에요. 벼르는 거지.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기다리는 게 참는 거야.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사랑을 공급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 사랑이 필요할 때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가 사랑을 구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해주소서.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아버지, 여기 구역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주신 귀한 직분인데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랑을 구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구역 식구들 만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 시간을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소서. 주님, 필요한 것이 많지만 사랑보다 더 절실한 게 없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할 텐데 우리는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다 다른 것에 원인을 두고 진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힘주시옵소서. 능력에 몰두하지 말고 먼저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구역의 지도자로서의 시간 동안에도 사랑 많은 구역 지도자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